오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14페이지입니다. 314페이지 5장 3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한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난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유명한 목사님이 설교해서 한국에서는 음란의 죄가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한국에서 1년에 한 사람이 음란물에 쓰는 비용이 미국의 10배를 사용한다고 전문가의 자료를 인용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최근에 N번방 사건이라는 입에 올리기도 꺼려지는 음란에 관련된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고 거기에 가입한 유료 회원이 수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바울이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 신자들이 반드시 피해야 할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를 파괴하는 중대한 죄악에 대해 경고하는데 그 첫 번째가 음행, 음란의 죄입니다. 바울은 3절에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서 음란, 곧 성적인 부도덕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인 거룩함을 취하라고 권면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 타락한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악한 것들 중 하나가 음란, 곧 성적인 타락임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바울 당시 이방 문화에서는 여러 가지 성적인 타락상이 있었기 때문에 음행 곧 부도덕한 성적인 행위는 초대교회에서 새로운 이방 신자들이 반드시 극복해야 할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남편과 아내라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한 몸의 관계를 떠난 어떠한 관계도 성적인 부도덕입니다. 신약의 가르침은 성적인 부도덕을 금지하는 것에 온전히 순종할 것을 요구합니다. 바울 시대에는 없었지만 현대 시대에서 존재하는 사이버 공간을 통한 성적인 부도덕도 당연히 금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더러운 것은 구약에서는 제사의식에서의 더러움을 의미했습니다. 저희가 정결법이라고 불렀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 안에 있는 더러움, 곧 부패라는 깊은 마음의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온갖 더러운 것이란 말은 더러운 생각과 행동의 모든 형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탐욕은 어떠한 대상이든지 점점 더 많이 가지고 싶어하는 채워지지 않는 욕망을 말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디모데에게
돈을 사랑한 것이 일만 악의 근원이라고 말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만연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바울은 이러한 악한 것들을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이러한 악한 행동을 개인적인 삶이나 공동체적인 삶에서 절대 보이지 않도록 하라는 권면입니다. 바울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을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완전히 없애야 하는 것이 성도 중에서 마땅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으로서 새로운 정체성에 합당하게 의와 거룩함으로 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을 개인적인 삶에서나 가정에서나 공동체에서 완전히 없애야 합니다. 사절에서 바울은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다고 말합니다. 누추함이란 말은 부끄러움이나 수치스러움을 의미하며 추잡스러운 행동이나 말을 말합니다. 어리석은 말은 모든 형태의 부도덕하고 더러운 말을 말합니다. 희롱의 말은 저질스러운 농담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의 새로운 정체성에 부합하게 말이나 행실에서 거룩함을 계속 추구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여야 한다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더럽고 추잡한 말과 행동을 버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로 구원을 주셨음을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에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여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골로새서 2장 6절 7절의 말씀처럼 감사함을 넘치게 하여야 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우리 모든 수많게 성도들 어려운 시기에 매일의 삶에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울은 5절에서 왜 우리 신자들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을 버려야 함을 말해줍니다.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음행하는 사람, 더러운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 탐욕을 부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탐욕을 부린 사람을 우상 숭배자라고 지칭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도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재물이란 말은 문자적으로 맘몬이라는 돈의 신을 지칭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과 돈이라는 우상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울이 탐욕을 우상 숭배라고 말하는 중요한 의미는 탐욕이란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강조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원받은 신자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의 통치하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당연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을 완전히 버려야 합니다. 6절에서 바울은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헛된 말은 골로새서 2장 8절에도 등장하는 위험한 거짓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바울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고 강하게 경고합니다. 이 불순종의 아들들은 신자들을 의미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들의 뜻에 따라 행동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에 빠져 있는 사람은 설사 교회 안에 있더라도 참된 신자가 아니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7절에서 바울은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신자들은 주님을 모르고 주님의 가르침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하여야 합니다. 우리 신자들은 불순종의 아들들인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의 부도덕한 삶과 전혀 다른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 신자들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젠 주 안에서 빛이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전에 어둠이었단 말은 우리는 어둠의 진짜 본질이라는 죄 안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주 안에서 이제는 빛입니다. 아멘. 우리의 정체성은 빛 대신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특징인 참된 빛 안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바울은 우리 신자들에게 권면합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우리 신자들은 불순종의 아들들처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빛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말입니다. 9절에서 바울은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말합니다. 착함, 곧 선함은 하나님의 성품의 특징입니다. 시편 118편 1절이 선포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시편 118편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의로움과 진실함 또한 하나님의 성품의 특징입니다. 따라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은 신자들의 삶과 말의 특징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10절에서 바울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신자들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11절에서 바울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아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신자들의 악한 행동에 참여하지 말라는 그런 권면입니다. 열매 없는 일은 빛의 열매와 대조되는 말이고 어둠이란 말로 정의가 됩니다. 이 어둠의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행동을 지칭하며 본문의 문맥에서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이라는 악한 행동을 지칭합니다. 바울은 도리어 책망하라고 권면합니다. 책망하라고 번역된 말은 문자적으로 드러내라는 말로 공동체에서 죄를 드러내고 회개하도록 권고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형제가 범죄하면 그 죄를 드러내어 책망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12절에서 바울은 그들이 은밀히 행한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들은 신자들 중에서 어둠에 속한 부도덕한 일에 빠진 사람들을 지칭한 것을 보입니다. 은밀히 행한 것들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과 같은 것을 지칭한 것으로 보이고 이것들은 빛 가운데 행하는 행위의 정반대의 일들입니다. 로마서 13장 13절에서 바울은 은밀히 행하는 것들이 방탕과 술 취한 것, 음란과 호색과 다툼과 시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우리 신자들도 은밀히 음행이나 더러운 것 그리고 탐욕적인 일과 같은 부도덕적인 행위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기도 부끄러운
은밀한 일들은 아마도 이방 문화에서 성행하고 있던 성적인 부도덕한 행위가 아닌가 추측합니다. 현대에서도 은밀히 행해지는 성적인 타락상은 말하기도 꺼려집니다. 13절에서 바울은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난다고 말합니다. 어떤 은밀한 것도 노출이 되어 책망을 받게 되면 빛 곧 진리에 의하여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의 죄악은 고백을 통하여 드러나고 말씀의 빛에 의하여 책망을 받게 되면 교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그 이유는 드러난 것마다 빛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공동체 안에서 성숙한 신자들의 빛과 같이 보여지는 행실은 죄된 행실을 지속하고 있는 성숙하지 못한 신자들에게 빛과 같이 보여지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바울은 이어서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찬송시를 인용합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아멘. 잠자는 자는 빛 곧 예수의 진리 가운데 행하지 않고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사는 신자들을 의미합니다. 우리 신자들은 마태복음 24장 42절에 예수님 말씀처럼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우리 신자들은 죽음과 어둠에 속한 이 세상의 악한 행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하여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신자들이 어둠의 행실을 버리고 말씀의 빛으로 나와 깨어 기도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신자들의 발걸음에 빛을 비춰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이 살도록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권고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바울이 말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우리 성도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대신 여러 가지 죄된 속성들, 곧 분노, 싸움, 비방, 시기 같은 것은 우리 신자들에게도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여러 가지 중독적인 문제들도 있습니다. 술이나 약물에 대한 중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도 지나치면 중독이 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드라마, 쇼핑, 취미, 운동도 너무 좋아하면 중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이것들을 빛으로 가져와서 드러내야 합니다. 그러면 빛으로 드러낸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빛으로 드러낸다는 것은 먼저 빛 되신 예수님께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고백함으로 드러내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들, 우리의 죄된 속성을 솔직히 주님께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그 죄된 속성을 죽이는 일을 계속해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빛으로 드러낸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에 자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된 속성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빛에 드러내므로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함을 받는 경건의 습관을 지속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는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 마음을 찌르심으로 우리의 영적인 죄악을 지적하시고 회개함으로 인도하십니다. 또한 빛으로 드러난다는 것은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처럼 다른 신자들에게 공동체에서 고백함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현대에서도 익명 알코올 중독자 치유 프로그램 AA 그 프로그램에서는 고백이란 방법을 통해서 치유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혹시라도 개인적인 의지로 끊어지지 않는 죄된 습관이
우리 안에 있다면 자신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룹에게 고백함으로 우리는 치유의 길을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우리에게 권고하는 것처럼 우리 신자들은 모든 무거운 죄뿐만 아니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매일 빛 가운데로 가지고 나오므로 벗어버리고 빛 가운데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를 얽매려고 하는 어떠한 죄악에도 지지 말고 그 죄악들을 빛 대신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가 드러내고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고하신 것처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시기를, 빛의 자녀들처럼 삶을 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우리에게 권능 부어주심이 늘 말씀과 기도에 깨어 있으므로 우리의 죄된 속성을 빛 대신 예수님께 드러내므로 매일매일 마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됨을 받아서 이 땅에서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저희 수많은 성도들 위해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새로운 한 주 동안 매일매일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여러 가지 연약한 것들을 주님께 빛 대신 주님께 드러내므로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체험하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